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종교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적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된 예수를 믿어요. 남자 없이 처녀 혼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믿어질 일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탄생부터가 그런 기적이지만 또 우리 주님의 부활도 기적이죠. 부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무덤 열고 나온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하루만 무덤에 있다 나온 인간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뭘로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와 우리의 이 지식 가지고 이성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있어요. 문이 닫혔어도 들어오고 엠마오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동시에 계시는 그런 육체적인 부활. 그 부활은 이 세상에 있는 자연계,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것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부활하신 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계신다면 얼마나 인간들이 헷갈리겠습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그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한 믿음으로 믿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은 이 세상에 있는 자연계의 질서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이성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요. 예수님 부활해서 직접 다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몸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고도 못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 읽고 알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못 믿는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못 믿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 우리들,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지요. 그죠? 그 보고도 못 믿은 사람이나 있고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고,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내놓고 이 세상을,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숨을 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믿는 종교죠. 자기의 인내와 끈기와 노력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죠.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 부활하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을 축복하고, 그 다음 첫 명령이 성령 받으라.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누구에게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 누구를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선포예요. 선포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설교도 선포입니다.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목사의 몫은 아닌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강요도 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믿는 예수를 고백하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다시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떠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떠나지 말고 성령 받도록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으시면 나는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성령이 내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쓰임받지 않으면 증인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기 전에 필수 조건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전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내게는 예수님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셨다.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의 그 자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이죠, 어려움을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어려운 건 너무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넣어주는 그 모습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곧 능력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복음을 전할 때에 5,000명, 3,000명 돌아오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이런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죠. 전도하게 되고 전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거지요. 성령을 따라 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뒤돌아봤을 때 나의 삶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날마다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 그 율법으로 살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이 율법 10계명이 있지, 이거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그 계명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키니까 그 못 지킨 것 때문에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상위법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거 따라가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내와 끈기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 부질없는 짓이죠. 한계가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을 성경을 많이 알고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믿음 생활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성경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는 것을 순종으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지만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건 다음에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저주하겠다고 하는 메시지죠. 열매 맺으려면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진정 크리스찬인 거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성령 우리에게 받으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거예요. 여기에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반절 들어있으면 이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물이 그냥 컵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 수두룩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령이 내게 담겨져 있는데 그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해서 내 육체를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우리 다 지금 계셔요.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계셔요. 그런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뚫고 나와야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정말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큰 저주가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 이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에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너 할 길 해. 너 해야 할 일 해. 하나님이 손 떼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 이것처럼 무서운 저주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수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수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현재 직설법, 명령법.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은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게 아니고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지요. 성경에서 너희 성령 충만 받아 그래 놓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못 받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놀라움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원하고 구하면 충만하게 된다.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가짜 충만도 있다는 거예요. 술 먹고 나서 하는 충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충만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기도할 때 울고 찬송할 때 눈물 찍찍 흘리고 그런 어떤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한스러워서 성령이 나를 감동시킨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이 한스럽고 원망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찬송할 때에 무슨 화풀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술 취해서 하는 거죠. 가짜 충만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중요한 질문 아닐까요, 여러분? 첫째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장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이프가 막히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녹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으면 말씀이 나에게 콸콸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고 나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 보면 여러 종류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옥토밭이 됩니다. 옥토밭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죠. 갈급한 심령이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이 폭포수처럼 막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들이 주옥같이 내게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과 나와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막힌 것 있으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내시기를 바라요. 말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의 필요성을 알고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구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 약속하신 성령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빌개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예, 기도해야 되죠. 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충만하다고 하는 것. 첫째는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요. 평안. 어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으면 첫째는 내게 평안이다. 그 평안은 부활의 생명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내 마음에 넘쳐요. 그 마음이 그렇게 넘치면 나쁜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 가질 수도 없어요. 악하고 더럽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생각들 가지지 않아요. 그것이 자리 잡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평안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난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기뻐서 정말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내 안에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웬만큼 나쁜 이야기를 내게 해도 그 말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듭니다. 시험에 잘 넘어지고 시험 잘 드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나 시험 들었어. 그게 자랑이 아니죠. 성령 충만을 받으시면 시험 안 들어요. 애지간한 말 가지고 시험 안 들어요. 애지간한 말 가지고 상처 안 받습니다. 시험에 넘어지면 자기는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야.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지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그러셨죠? 기도하면 뭘 주시요? 성령을 주시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또 기쁨이 충만하면 그것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기쁨, 사랑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평안할 때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안이 넘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초신자는 초신자만큼의 성령 충만이 있고 그릇이 달라요. 또 오래된 사람들은 또 오래된 만큼의 그릇이 있어요. 초신자일 때는 그릇이 대부분 적어요. 그래서 무엇을 줘도 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예수 처음 만난 사람들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기뻐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은혜도 받고 다 기쁩니다. 금방 성령 충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고 어떤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한 거예요. 네? 지금 이만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그릇도 벌써 어느덧 물탱크만큼 커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의 패턴은 옛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 조금 먹고 은혜 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걸 계속해서 그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탱크는 이만큼 큰데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 속에서는 너무 옛날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옛날만큼밖에.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말씀, 더 많이 열심을 내고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갈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더 열정적으로 하셔야 여러분의 그 큰 물탱크, 믿음의 그 탱크가 채워지는 것이지, 옛날처럼 주일 예배만 가서 드리고 그 다음 또 주일 되면 벌써 또 주일이네 하면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절대로 그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늘 컬컬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이제 쑤셔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 받아라 하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의 시와 찬미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엄청난 비밀은 여러분 찬송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습니까? 찬송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시와 찬미와 노래를 하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시라고 하는 말은 시편을 말하겠죠. 시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성도들의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소화시켜서, 그래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보고 난 다음에 토해낸 것이 시편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난 그것을 내가 간증하는 것이 시편이란 말이죠.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잖아요. 은혜 많이 받는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살아온 그 고백을, 그 간증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간증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남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 안 된 거죠. 성령 충만의 결과가 그런 거라는 거죠.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체험한 것들을 감정을 실어서 노래하는 거죠. 그게 찬미죠.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과 감정이 생기지요. 그런 것에 곡을 달아서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걸 찬미라고 하고 찬송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많은 찬양들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18세기에 찬송가의 가사들, 찬송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영적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기록했던 찬양이에요. 그런 찬양들은 불러도 오늘 나의 고백처럼 들려지잖아요. 그런 고백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성령 충만은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가 다 세상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발견하지 못할까? 그 감추어진 축복을 발견하는 것은 나의 감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를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캐는 것은 감사를 발견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자꾸 감사를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돼서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고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믿음이 더 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세상은 내가 믿은 것만큼 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감사를 자꾸 찾아내고 캐면 결국은 믿음을 찾아내게 되고 믿음이 커지게 되고 그 믿음만큼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 다 계시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준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되고 시와 찬미의 노래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화답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데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